오늘 룻기 4장을 저희가 살펴봤지만 1장부터 이렇게 저희가 천천히 좀 이렇게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요. 이 룻기는요,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한 여인의 그런 애절한 사랑, 그런 이제 어떤 러브 스토리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깊은 내면에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이 헤세드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 헤세드라는, 즉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인데 인애와 인자라는 단어로서 성경 말씀에 쓰여지는데, 그 안에 이제 가장 큰 뜻이, 룻기에 나오는 뜻은요, 이 손해를 감수하여 상대의 미래를 세워주는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우리가 오늘 보고 우리가 또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지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헤세드에 대해서 잠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헤세드의 뜻은요, 바로 인자, 인애라는 단어로 성경에 쓰여지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라, 이 인자 가운데 들어가는 뜻이고요. 또 호세아 6장 6절을 보니까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가 아니며, 이 제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언약적 사랑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1번에 보면은 언약적 사랑, 조건적 친절이 아니라 바로 언약을 기반으로 한 사랑, 그리고 또 충성, 끝까지, 그리고 자비, 은혜는 자격이 없어도 우리가 받은 은혜, 호의죠. 그리고 선한 의지, 호의, 바로 적극적인 하나님의 선함입니다. 또 이 룻기에서 제가 강조해서 살펴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요, 이 헤세드의 뜻에 여러 가지 함축적인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손해를 감수하며 상대의 미래를 세워주는 사랑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손해를 감수하며 상대의 미래를 세워주는 사랑. 아멘. 룻기 1장을 살펴보면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4장에서 이제 룻을 아내로 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룻은 왜 가부가 되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즉 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멜렉, 그리고 이 나오미, 이 가정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 땅 가운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해지다 보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바로 모압 지방으로 이제 거주지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모압 지방이란 땅은 바로 어떤 땅이냐? 바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요, 반대로 그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이 엘리멜렉 가정이 거주하고 있는 이 베들레헴 유다 땅은 바로 약속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땅으로 옮겨가는데, 이것은요, 바로 그릇된 결정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릇된 결정으로 나타내지냐? 이 모압 지방에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로 이 나오미와 가부가 되어지는 사건인데요, 우리가 룻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읽지 못하는 중간에 제가 이렇게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멜렉이 죽고, 또 두 사람이 다 죽고, 여러분들, 즉 남편이 죽고요, 그리고 아들인 말론과 기럨 둘 다 죽게 되어졌습니다. 한마디로요, 이 집안에 남아있는 남성이 없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땅에서 우상 숭배를 섬기는 땅으로 먹고 살기 위한 문제를 가지고 넘어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모든 것들을, 그녀의 모든 것들을 앗아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요, 단순한 죽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문을 이어갈 남성인 아들들이, 또 가정을 지켜야 할 가장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바로 한 집안의 무너짐, 그리고 그 가문의 이름과 미래가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그런 말씀이 떠나왔어요. 우리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포도나무 되시잖아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저희들은 거기에 접한 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요, 포도나무 가운데 접했을 때, 양분을 공급했을 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모습처럼 이 하나님의 땅에서 우리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를 하는 이 모압 지방이라는 땅에 가서 살게 되어지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어도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풍파가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요, 이 나오미는요,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의 절망이 나타나는데, 어떤 절망의 모습이 나타나냐면 우리 룻기 1장 2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세 번역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나오미의 절망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느껴지십니까? 보니까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분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근데 전능하신 분이라고 칭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이 마라라는 것은요, 한마디로 쓴맛이라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는요, 스스로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일컫고 있냐면 바로 쓴 인생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대요. 즉, 이 베들레헴 지방에서 떠날 때 나는 남편도 있었고 나에게는 자랑스러운 아들 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득 찬 채로 그곳을 떠났는데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빈 상태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다 잃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나를 내 이름 나오미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오미가 아닙니다. 내 인생은 마라, 바로 쓴 인생입니다 라고 이 절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이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인가요?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여러분들 보셨나요? 제가 드라마를 잘 보지는 않는데 워낙 막 이렇게 매스컴에 많이 뜨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도 보게 되었었는데요, 그렇게 많이 울었던 드라마가 없었던 것 같아요. 또 거기 셋째 막둥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잠깐 한눈판 사이에 이제 바닷가에 빠져가지고 그 셋째 아이가 죽었었잖아요. 그러면서 한평생 그 아픔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아내의 모습도 있고 또 이 남편의 모습도 있었는데,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세상에서 가장 큰 슬픔이 그 슬픔이라고 하잖아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슬픔. 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는 지금 진짜 절망 가운데 서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절망 가운데 쓰러져 있는데요, 오늘 앞서 얘기했던 그 헤세드, 바로 이 사람의 인생을 세워주는, 이름을 세워주는, 미래를 세워주는 바로 책임적인 사랑, 그 헤세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바로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룻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룻의 결단의 고백인데요,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제가 세 번역인데 굵은 글씨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즉 나오미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님의 결에 민족이 내 민족이 되어지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17절에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또 주님께서 만약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저는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이 롯의 결단의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있을까요? 네, 이 땅 가운데 참 보기 쉽지 않죠. 근데 이 룻은요, 이 모압 지방 여인이잖아요. 그렇죠? 베들레헴에 사실 따라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냥 다시 살고 있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오르바라는 여인, 이 며느리가 2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요, 실제로 돌아갔어요. 근데 룻은요, 돌아가지 않았어요. 왜 돌아가지 않았냐? 이 룻 가운데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헤세드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요? 이 끝날 것 같은 이 인생의 영혼을 내가 책임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순교적인, 이 성교적인 마음을 가지고 이 나오미 가운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도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선교사님의 모습이 사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죽어가고 있는 그 땅 가운데 나의 몸을 던져서 정말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선교적인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요, 이 룻의 헤세드, 이 고백이 나타냅니다. 이 고백은요, 이 가족을 지키겠다는 바로 언약의 고백이에요. 언약의 사랑. 언약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로 비유했을 때 신랑과 신부가 정말 하나가 되어서 결코 끊어지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된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을 하셨을 때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언약은 깨지지 않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바로 이 룻이 나오미 가운데 거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룻의 모습을 보시고 룻을 통하여서 그 가정을 살려내기 시작합니다. 즉, 이 룻의 헤세드의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 가정이 구원받는 스토리의 그 불씨로 작용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작용되어지냐? 이 룻은요, 이 나오미와 다시 이 베들레헴 지방에 와서 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먹고 살 수 있는 제도가 있었어요. 이 나그네 그리고 이 과부, 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제도가 있었는데 바로 이삭죽기 제도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이삭죽기 제도. 이삭죽기 제도.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PPT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생계를 위해 나가다 보아스, 네, 여기 있습니다. 우리 밑에 보시면 이삭죽기 제도 있거든요. 우리 22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리지 말고 또 거두어 드린 다음에는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아라. 그 이삭은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 사람들이 주께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그러니까요, 살아갈 수 있는 숨통을 만들어준 제도예요. 그래서 이 룻이요, 생계를 위해서 밭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요, 이 룻기 2장 2절의 말씀을 빨간 글씨를 보니까요, 이러한 고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그러니까요, 사실 막막한 거예요.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할 수 있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나가는 거예요. 내가 이 나오미를 책임지기 위해서, 책임이라는 그 사랑을 가지고 일단 나가는 겁니다. 가장이죠. 가장의 모습이죠.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일단 나가는 거예요. 네, 정해진 곳이 없어요. 그래서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소망을 가지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요, 하나님은 소망을 둔 자에게 반응을 하실까요? 반응을 안 하실까요? 반응을 하시죠. 아멘. 반응을 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하시냐? 이 3절에 보니까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연이라는 게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가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 룻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성품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엘리멜렉의 친족인 보아스 땅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고엘제도라고 있는데, 고엘제도가 무엇이냐? 바로 이 가부가 된 가정을 이어서 살릴 수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형제가, 만약에 내 동생이 죽어서 내 동생의 며느리가 과부가 되는데, 내가 이 동생의 며느리와 다시 언약을 맺어서 이 가정을 다시금 내가 부양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입니다.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 가장 가까운 친족부터 순서대로 그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친족이라고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떤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고엘 제도를 통하여서 이 가정이 다시금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룻이요, 이 보아스에게 요청을 합니다. 어떤 요청을 하냐? 우리 PPT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바로 이 타작 마당에서 언약을 요청하는데, 룻기 3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가는 거는요, 이 고엘 제도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10절에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이내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아멘. 보아스는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은 이 룻이 나오미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은 이 인애,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도다. 이 은혜를 보아스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이 여인의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나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더라는, 결국에는 보아스가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룻아, 내가 너를 아내로 삼을게. 이 룻은요, 한마디로 보아스에게 제발 우리 집안 좀 살려줘, 우리 좀 살려줘라는 그런 언약의 요청을 했는데요, 보아스는요, 그 요청을요, 하나님의 마음, 바로 인애, 책임지는 그 사랑, 헤세드의 성품을 가지고 바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이러한 일련의 사건이 있고, 오늘 드디어 본문 4장 1절 10절부터 나오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니 그가 와서 앉음에, 성문으로 올라가서 앉는다는 것은요, 그 당시에 성문은요, 어떤 공적인 문제를, 그러니까 이 증인들 앞에서 해결할 수 있는 장소였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성문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요,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는요, 첫 번째 순위가 아니었어요. 다른 이가 첫 번째 순서였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이 엘리멜렉과 친족에 가까운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을요, 어떻게 칭하고 있냐? 바로 아무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개는요, 이름이 없어요. 말 그대로 아무개예요. 근데 성경에서만 아무개지, 그 당시에 그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어떤 사람의 이름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근데 성경에서는요, 아무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성경은요, 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 이 인애, 이 헤세드의 이 자격 조건에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아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주여 주여 이름을 외치는 자보다, 그렇죠? 주여 주여 다 외칠지라도 그것이 다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성도님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서 그 주님 앞에 이름이 기억되어지는 백성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 보아스가 이 책임 물을 사람을, 나보다 앞에 있는 사람을 앉으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장 4절을 보니까요, 내가 여기에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앞에서 너가 아무개야, 너가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이 집안을 너가 이어받고 너가 살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아무개는요, 성경에서는 대조적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모습으로 하냐? 바로 이 계산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을 지는데요, 의무적 책임, 의무적 사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나한테는 왔으니까 이 기회가, 이 주변에서 보는 시선도 있고 또 나에게 권한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럼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떤 계산을 하냐? 바로 땅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 이 가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내가 이어받아서 내가 이익을 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빨간 글씨 보니까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는 내가 바로 이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 5절에 보니까요, 보아스가 어떤 말을 하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룻도 아내로 너가 삼아야 된다라는 그런 추가적인 조건을 달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룻을 통해서 또 자녀를 낳고 그 기업, 그 가정을 세워나가야 될 의무까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계산하는 이 의무적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책임을 회피합니다. 왜요? 6절에 보니까요,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네,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 것 같아요. 대조적이죠. 보아스는요, 자기의 인생, 자기의 모든 거 내던질지라도 지금 이 룻을 세우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무개는요, 이 성경에 적혀있지 않은 이 이름의 아무개는요, 피하려고 했어요. 왜요? 간단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그래서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물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이요, 의무적 신앙이 아니라 책임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내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내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헌금을 드리고, 우리가 의무적으로 전도를 나가고 의무적으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보아스처럼 내가 우리 가정을 구원 앞에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 영혼을 그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헌금을 하더라도, 신앙 고백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져서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다라는 그런 우리가 사랑, 책임질 수 있는 그 인내의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저희가 아무개가 되는 게 아니라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께서요, 이 보아스를 어떤 계보로 이어가시냐? 바로 다윗의 계보, 메시아의 계보로 이어가십니다. 이 보아스 밑에 나오는 자손에요, 다윗이 있고요, 그 다윗 밑에 바로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엄청나게 높이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고 갔던 그 인내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여러분들, 저희가 부족해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정말 그러한 헷세드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교회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성문으로요, 그 책임지는 사랑을 다 고백하고 마지막 9절 10절에서요 보아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즉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성문 앞에서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다 잃어버렸던 그 나오미의 그 삶 가운데 이제는요 다 사서 그것을 세우겠다고 지금 보아스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니라 하니, 즉 언약을 맺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마치고 정리하면서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룻과 이 보아스의 모습은요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계산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계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손해와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던져서 바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네, 우리를 예수님의 핏값으로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곧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그리고요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10장 20절에요 우리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이 보아스가 이 룻의 이 나오미의 가문의 이름이 끊어지지 않게 영원토록 언약을 맺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지 않게 그 생명책에 기록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룻기의 이야기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실 것 같아요. 너는 아무개 고엘처럼 의무만 형식적으로 채우는 신앙을 살고 있느냐, 아니면은 보아스처럼 책임지고 사랑하는 신앙을 살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잘 저희가 하는 모습도 있겠지만 우리가 만약 의무적으로 예배 시간만 채우는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가 돌아서서요 이제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귀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헷세드 예배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봉사를 할 텐데요 우리가 그 봉사 가운데 좀 시간을 뺏기는 것, 저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너무 바빠서 쉬고 싶어서 좀 이렇게 쉬고 싶고 이게 너무 어렵다라는 그런 때로는 힘든 모습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 봉사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우리의 봉사를 통해서 저 영혼의 이름이 세움받는 그런 사랑의 헌신의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의무적 관계, 교회에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면은 서로 상처를 받고 우리가 이제 교회를 나가고 이런 모습에 깨지는 모습이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근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가 끝까지 정말 내가 상처받아도 그 영혼을 떠나지 않겠다는, 정말 저 사람의 모습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 이 보아스와 룻처럼 저 사람을 내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내의 사랑을 우리가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의무적 신앙, 우리가 해야 해서가 아니라 머스트가 아니라 해야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길을 원해서, 우리가 이 길을 내가 너무나도 예수가 사랑스러워서,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격스러워서 내가 이 길을 가야겠다라는 그런 헷세드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이신가요? 네,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이 말씀이요 제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보아스와 룻의 삶을 바라볼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에게도 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먼저 보여주셨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지만
이 공동체가 하나 되어서 서로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이 헷세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